9번. 부활의 몸을 듣는 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삼위신데 각각의 인격이 다 있지만은 일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한 분도 빠져서는 어떠한 역사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분이 빠지시면 이게 그런 역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런 이 삼위의 하나님의 세계 속에 누구를 누구를 여기에 이제 끌어들이셨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을 끌어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끌어들이셔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직분을 받은지 몰라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우리와 같이 진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기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하여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의 몸을 듣는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육체거든요.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이 무너지면, 바울은 죽음의 고비고비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때에는 이제 이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 있게 될 그런 집은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인데, 이 하늘은 영적 하늘을 얘기합니다. 영적 하늘에 있는 집인데,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집. 이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활의 육체인데,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늙는 것도 없고 후패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집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갈 건데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런 세상에서의 집, 세상의 집, 세상에서 있는 우리 이 집은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탄식을 하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요 집을 하늘에 있는 요 집 있잖아요. 요 집을 갖다가 요 집이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싹 입혀지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막 덧입혀지는. 그래서 여기 오늘 초점이 뭔가 하면은요, 덧입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쭉 읽어봤더니 계속 읽어봤더니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가만히 계속 읽어봤더니 덧입는 것에 이 초점이 돼요. 덧입는 것. 덧입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 우리 육체 이것을 벗어버리고 요것을 입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있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 지금 순서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있는 이 옷에다가 지금 이 장막의 이 옷에다가 이 옷을 갖다가 입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걸 덧입는 거, 그걸 덧입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그거 다 그렇게 나와요. 그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입으면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처소는 너무나도 완벽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그러한 이 처소다. 완벽한 옷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서 그것을 덧입기를 완전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덧입은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해서 이렇게 덧입게 되면은, 그래서 벗은 자들로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제 육체의 장막입니다. 이 육체의 장막은 죽을 것이에요. 이 죽을 것인데, 이 육체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처럼 아주 이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막 탄식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죽어버리는 그런 죽는 것, 내가 이렇게 막 탄식하는 것은 이게 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하늘나라의 옷을 입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있는 옷을 입는 그런 게 아니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는 것, 바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그 고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막 탄식하는 것은 내가 그만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새로운 옷을 입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옷을 덧입고자 한다. 지금 나한테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육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게 새로운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이것에 의해서 삼킴을 받도록, 이건 이제 여기 갖다 입혀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입혀버리서 이 죽을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육체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탁 삼킴이 되도록 해버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게,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될 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쭉 이 얘기를 해봤더니 생각나기를,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살아있을 때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을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덧입혀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얘기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이 그것을 입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도 그것을 입을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입을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본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은, 이 죽을 육체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 패러다이스, 이 낙원에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때 요 부활의 몸체, 예수님하고 같이 세상에 다시 올 때의 부활의 이 몸체를 다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서 이제 세상에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을 육체에다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육체,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하늘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런 육체, 이런 육체, 나의 육체가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 옷이에요. 이게 내 옷이 이미 이제 내가 주문을 다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주문을 다 해서 다 사놨어요. 이제 배달만 되면 내가 입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완벽한 옷인데, 이걸 이제 입게 되는 그런 옷인데, 그것을 여기서 나는 지금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이게 낡아지는 옷을 입고 있지만은, 요것을 이미 다 사놨다는 것은, 새로운 내가 이 옷을 맞춰놓고 다 사놔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미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입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새로운 옷을 입을 줄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샀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린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낡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옷이 그 위에다가 덧입혀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상 이게 덧입혀졌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은,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덧입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자기 집이 있다는, 새로운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작동을 하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작동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낡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어느 집에 가 있느냐 하면 새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새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이 육체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어버리면, 이 새로운 옷에 의해서 삼킴바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믿음에 의해서 그런 삼킴바가 되어버린다면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이 속에 막 생명력이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사실상 옷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옷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옷 속에 그 옷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은 이후에 입을 그러한 옷이라 할지라도 지금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서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자 우리가 이 옷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을 줄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예전에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같이 있었죠. 이게 몸으로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몸에 있을 때에는 사실상 예수님과 보이는데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는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래서 우리는 따로 있을 줄을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나 따로 있지만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실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우리 육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눈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어주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거 중시하지 말라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믿음의 사람들은 중시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파가지고 그 질병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을 쳐다보면서 그냥 가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창조하시는 일, 우리가 미시적인 창조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미시적인 창조의 일들을 나와 함께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게 구원은 맞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자마자 보면 너 죽어가지고 나한테로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계속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살 수 있잖아요. 여기 힘들게 살잖아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만 일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힘든 삶을 살게 하겠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고 끝나버린다. 다 이 죄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서 구원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나라의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운영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에서 운영되는 그 자격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이 나라를 딱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나라를 딱 들어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운영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경영,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을 하실 텐데 이 경영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우리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는데 이걸 경영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필요할 텐데. 그 자리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다 채우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구원된 다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가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성취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지 마시고, 이 세계는 전부 허상들이에요. 사실상 이 세계는 허상들이기 때문에 이 허상들의 세계를 보지 말고 어떤 세계를 보느냐 하면 믿음이 가져다주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세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성령님하고 매일같이 내가 동행하는 삶,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눈이 흐려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다가 얼마 나가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다 성취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다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같이 가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을 언제나 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은 뺏값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믿음이 나한테 열어주는 이 눈이 생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라. 이게 멈거리지 마시고 그쪽으로 가버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요 빙산의 일각이 아주 작은 세계입니다.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이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무궁무진함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육안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세계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는 우리가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지 마시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과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그냥 휙휙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전혀 보존되지 아니하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그런데 믿음으로 열어가는 이 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계를 내가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세계를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요. 자, 우리가 지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죽음의 육체 이것을 버리고 차라리 우리 몸을 떠나버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이제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떨어져 있지만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몸에 있든지 지금 우리 육체의 몸에 있든지 아니면 이 몸에서부터 떠나든지 우리가 지금 몸에 있어서 이게 있든지 아니면 이 몸에서부터 떠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육체와 같이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떠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떠나는 것이고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은 그러면 육체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삶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런 믿음의 삶이 믿음이 내 앞에서 이끌어 가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눈에 보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마시고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를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가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허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나한테 생각을 주어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의 자신은.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성령님하고 언제나 믿음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면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언제나 동행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무엇을 또 알려주시느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하고 믿음은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주는 그런 생각이 나와서 내가 행동을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라는 것이 뭐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은 여기서 이제 뚜렷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크게는 모든 인류가 다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심판대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서 선과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이 있어요.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악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2차 부활에 참여를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가지고 두 번째 부활 때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없어졌던 것처럼 없는 것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내가
오만 나쁜 짓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다면 오만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죽은 자가 한 일이에요. 죽은 자. 나의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카운터 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카운터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딱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오만 나쁜 짓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나한테 카운트 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 카운트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만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말씀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행동한 그것은요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함을 쓸 때 요만큼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 그러면은 요만큼 여기 가가지고 내가 한 행동이 요만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행동을 했다면 요만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만큼 하게 되면은 요만큼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악에 대한 것은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트되지 않지만 선에 관한 것이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우리들한테 그것을 이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우리가 주는 상, 이 상이 아니라 이 리월더라고 얘기해요. 이건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 이 보상이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도 같아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급을 향해서 너희들이 달려가라. 그 표대를 정해가지고 이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름을 주시는데 각자한테 이름을 다 주시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속성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살 거란 말이에요. 이 상급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질지 이 상급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이제 여기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데 이 경영하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상급이 우리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우리가 받을 그러한 상급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사실상 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가. 믿음의 삶의 평가회를 한다. 그 평가회를 해가지고 그 평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제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주시는 것이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무슨 뭐 100고를 다스리는 것,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천년왕국에 가서 할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같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맡겨질 그러한 누구한테는 좋은 것이 갈 수 있고 누구한테는 좀 덜 좋은 것이 갈 수 또 있을지 하여튼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의 이런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에 따라서 여기에 평가해가 반드시 이루어진 오늘 이 얘기가 이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단 앞에서 우리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나타날 것들은 다 똑같이 평등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한 일에 대한 평가해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리워드, 네가 여기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리워드를 우리들한테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나눠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삶의 시스템, 눈으로 보이는 요 세계, 세상에서 경험하는 요 세계를 보고 내가 행동을 옮겨지는 그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꾸시고 내가 천만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요 시스템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이 나한테 생각을 줘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요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스템을 갖다가 보면서 가는, 경험하면서 가는, 세상 방식대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세상 풍조 바로 탈 수 있어요. 세상 풍조 타가지고 막 돈에 묻혀가지고 막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가 혼자서 하나님하고 이 1대1의 그런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알아들어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그것은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예. 내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생각나고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나고 이것이 나한테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그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주는 그것으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움직인다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는 그것을 내가 성취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시스템을 여러분들 바꿔버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시스템, 눈으로 보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는 그런 말씀이 주는 행동, 그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미래의 어느 한 날짜, 예를 들어서 2030년 이 2월 12일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듯이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그 날이 우리한테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눈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보는 그 세계를 보면서 살았는가, 이거는 무엇으로 집을 짓는 거냐면요, 지푸라기나 그 다음에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한 집 같지만은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 이런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집 짓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보존된다. 영원히. 진짜 영원히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출발점에 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출발점에 이제 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 속에 나를 길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삼위일체지만은 내가 싹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 더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 하나님.
그래서 그 평가도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겠다. 이거 다 너무 좋은 것이 이 하늘나라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다 주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똑같이 줘야 되겠어요? 이게 이 하늘나라에 수많은 최고의 보직들이 쫙 있는데 한 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있고 뭐 교육부 장관, 무슨 환경부 장관, 무슨 장관, 무슨 보직들 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 5만 개라, 5만 개. 이 5만 개가 다 있는데 이 5만 개를 누구한테 주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게 공평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일한 대로 내가 이렇다면 그렇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보직이 있는데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보직 준다 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하늘나라에 좋은 것이 그 좋은 것이 보직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좋은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나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럴 때 이게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과 같이 의사결정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나와 같이 이루시는 그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금과 은과 보석을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평가받는다.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우가 쪼글쪼글해. 옛날엔 그러잖아. 이게 웬일일까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쭉쭉쭉. 그 말은 얼마 안 남았다니.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번 내 차례구나. 이제 그 가족 묘지를 닦아놨는데 요 밑에 내가 들어와 있는 데구나. 예.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갔으니까. 나는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왜 그 나라가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세상에 이게 이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거 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나의 시스템을 그렇게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늘나라 요 심판대 앞에 딱 들어가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딱 심판받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딱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정말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다른 교회하고 좀 아름다운 교회 좀 열심히 훈련 받았으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봐라 이놈아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하시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